비로소도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한테 쓰는 서신서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는데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당신 몸에 옥에 갇혔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 빌립보에 있는 거고. 그래서 바울이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라 했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은 근본 뿌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떨됨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떨됨을 취하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보세요.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복종이요. 이웃 달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이요. 할렐루야. 참 너무 신비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엄마가 늘 그러니까 유튜브로 말씀 듣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엄마가 늘 말씀 들으니까 태아는 자동적으로 말씀이 들어가겠지요. 이게 참 묘하고 신비한 것입니다. 근데 딴 데 가면 마구는 제끼는데 말씀만 들으면 잠잠한 거야. 그거 신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가 은혜를 사모하니까, 할머니가 은혜를 사모하시니까 그거 믿음이 이렇게 강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저 아이가 뭘 하냐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너무 신비하고 오묘하시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만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그냥 또박또박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만약 귀가 잘나데 귀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낮아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예수님은 성부 원래 하나님이신데 자리가 성자로 오신 거야. 성자로 오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은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야 우리 버리지만도 못한 인생들의 죄와 죄값을 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복종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히브리서 바울이 쓴 거죠.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랬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그에게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시죠? 그래서 지금 하영이 얘기 쭉 했습니다. 살아계시고 또 계속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또 우크라이나와 소련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또 스트레스 받습니까? 이 가운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듣는 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입니다. 그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아버지 말씀이 뭐예요? 복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습니까? 복종은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아버지 하나님 뜻이라면 예수님 복종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아멘. 자, 보세요. 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 때 오셨는데 그분이가 하나님이야. 그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야. 그렇죠? 천지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오. 모르는 게 없으시고 못하시는 게 없으시네요. 맞죠? 그래서 전지전능이라고 말씀. 또 그 하나님 아버님 무서우죠. 어디든지 다 계셔. 그렇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아멘.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는 일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성경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 찬양도 했잖아요. 성경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는 일들을 내가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 삶의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1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듣는 데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난다는 거는. 믿음이 자꾸 예배 드리면 성장되겠죠. 아니, 성경 말씀은 성령님이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영이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자꾸 듣는다는 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와서 뭘 듣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 찬송 앞에 올려드리죠. 감사 올려드리죠. 그렇죠. 서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죠. 그리고 우리가 받는 게 뭔데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아니야. 내 영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딱 입었더니 중환제 좀 벗어난 거지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근데 뭘 들어야 되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복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복된 소식이에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뭐라고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 복음. 십자가의 도랍니다. 이 말씀을 자꾸 예배성에 나와서 오시면 계속 말씀을 듣는 거죠. 아멘.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서. 주의 종은. 그래서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해놓으신 일들 계속 구약은 이런데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참 형상이다. 참 형상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복종하셨으니까 그 이름을 높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권세도, 즉 하늘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땅 위의 모든 피조물도 다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땅 아래 권세는 사탄 마귀 드는 것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이름을 높인 거는 누구를 위해서 높여 놓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 받은 나를 위해서 높여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 이름을 자꾸 묵상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 이름을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건 나팔 부는 거를 인정하신다 했지요. 그러면 하나님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즉각 천사를 보내서 왕보를 보내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 쭉 하는 거는요, 성경을 벗어난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으로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므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랬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 받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기 전에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랬죠.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 다음에 시작. 항상 아까 누가 복종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종해야 된다는 거야. 항상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지요?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서 구원은요, 뭔 얘기? 이건 육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항상 뭐라고요?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이라는 건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도 예수님의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려는 거야. 너희 문제가 무슨 문제냐?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느냐? 어떤 질병이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육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면 뭔 문제가 있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를 십자가 도안에 다 들어가 있죠. 아멘. 시험 받는 자는 자기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한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 말씀 붙들어야 될 것이고, 몸이 아픈 사람은 예수가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예. 돈이 필요한 사람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나를 부유케 하라 하심이라. 이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지요. 다 말씀드렸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지요.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셨다는 거야.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만 예배 드리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도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죠. 저기 보니까 뭐랬어요? 죽은 믿음,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랍니다. 죽은 자랍니다. 즉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속에 영혼이 없어. 그럼 이제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 지금 같이. 근데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입해서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난 영혼이 산 영혼이야. 맞아요? 근데 예수 영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산 자라고.
내 영혼이 살아있다고. 내 영혼이 살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거야. 내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되고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말씀을 경외하는 믿음,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복종은요 그렇게 무조건 아멘 하고 가리는 거예요. 아셨죠? 다음에 13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맞아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랬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2장 10절에 우리 안에 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 안에 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영.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오묘하게 기독교의 신비한 삼위일체론입니다. 아멘. 하나님이라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도 맞는 거고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예수님이라고도 맞는 거고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님이라도 맞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난 산령이 됐습니다. 산령이 됐으니까 뭘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수가 있는 곳에 강뿌리를 뻗쳐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뿌리를 뻗쳐야 내 영혼이 잘 된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다 형통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믿는 것 같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예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영적 전쟁인데 마귀의 괴계를 당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마귀의 괴계라는 것은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뺏을 그런 전쟁들입니다. 어둠의 영들이죠. 어둠 쪽에 있는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걸 막아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야. 즉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야. 뭘로 무장하라고요? 말씀으로. 머리에 뭘 쓰라고 했어요? 구원의 투구.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확신이면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죄의 주인인 마귀 새끼가 와서 까분다고, 삶을 어지럽힌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 받은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와 싸움에서 완전히 해방됐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믿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빛의 영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까지 예수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더 사랑할까 더 사랑할까? 더 사랑하시죠. 엄청나게 사랑하시.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면하시고 마귀도 면하시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우리를 직심에 간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 확실히 그냥 가지고 있으면요 마귀 새끼가 건져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야. 여러분요 왜 전쟁터에 나가면 헬멧을 쓰잖아요. 머리가 중요한 거니까. 이 머리에 마귀 새끼가, 죄송합니다, 또 마귀 새끼가 계속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이 뭔지 알죠?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섭섭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뭐 교만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엄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하여튼 별의별 생각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려는 거야. 불화살을 다 막아내려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다. 요거 막아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요거가 집을 짓다니까. 그러면 집을 지면 더러운 거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보면 그 마귀가 씨를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런 생각하면 떠나갈지어다. 나는 죄가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것을 떠나갈지어다. 땅땅 쳐내야 되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죠. 다 막아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으로 다 마귀를 다 말하셨지요. 그 말씀으로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낯선 검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진리 허리띠를 떼야 되는 거고요. 의의 형표를 내가 구원받다는 형표를 붙여야 되는 거고, 이 십자가 도로 진리를 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자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사람 뭐 치고받고 뭐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가냐면요, 다 자기 남편하고 계속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딱 시비를 걸어. 여러분 부부싸움이 별것 같고 싸움입니까? 출발은 말 한마디, 그렇죠.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마음 상하게.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어둠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참 속지 않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만 바라보시고 가세요. 말씀만, 기록된 말씀은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거역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에 있는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즉 사단, 마귀, 귀신들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도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나는 죄가 없다는 믿음을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시는 내가 너희 죄와 너희 죄 값을 기억한데 안 한대.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하고 다음 절에 다시는 이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있대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딱 산영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이것들이 할 때 십자가도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예수님처럼 복종하라는 거야. 나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보세요. 13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자기의 깊으신 뜻. 잠깐만. 자기의 깊은 뜻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고. 아버지의 깊은 뜻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건 아버지 뜻이야.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건 하나님의 뜻이랬습니다. 아버지 일은 또 뭐냐? 예수 잘 믿는 게 아버지 일이야. 아버지 뜻이 뭐냐? 예수 잘 믿는 자를 구원해내는 게 아버지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요, 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도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는 거고요, 문제 해결되는 거고요, 영육 간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하여 너희를 어떻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성령께 주시는 생각은 다른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하신, 그렇지, 내가 이거 해야 되지. 근데 그것이 말씀과 안 맞으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도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뭘로 받으라고요? 응답도 말씀으로 받으세요. 나 하나님 말씀 응답 받아야지. 어떻게 잠자다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큰일 나는 거죠. 나는 응답 받아야지. 여러분들 깨으면 성령께서 기록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그렇게 믿고 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원망하지 마세요. 시비 걸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고 내가 믿음으로 뚫고 나갈 그런 문제인 줄 믿습니다.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나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너와 내 자신을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울라 했지요. 먼저 내가 살아있어야지 내 주인은 살리는 거 아니요. 내 가정도 살려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어서 뭘 살리는 건다. 나부터 살아나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깨닫기 바랍니다. 절대로 원망, 시비, 불만, 불평 이거는요 마귀 전형물입니다. 절대로 여기에 미혹당하지 않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게 천하고 천하의 땅에 우리의 똑같은 형상을 입어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성자 예수께서 완벽하게 복종하셨다 했습니다. 20대가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 이름도 알지?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나 있을 때뿐이 아니라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씀에 아멘 하고 복종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무시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이루신 말씀 무시하지 마시고 주의 종이 증거하는 성경 말씀 무시하지 마시고 가자 받으셔가지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안 믿어지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행하시려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스가랴서 9장 8절에는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쳐서 적군이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 받은 나는 하나님이 집이 된 거죠. 하나님 성전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쳐. 뭘로 둘러 진치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들로 둘러 진치는 거죠. 영적인 세계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또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경내로 지나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제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라는 거야. 그 다음 절이 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스가랴서 9장 스가랴서 9장 보겠습니다. 네, 1320페이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1320페이지 구약성경 찾으셨죠? 자, 8절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봅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됐습니다. 내 마음을 성령 잡고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친다는 거예요. 적군이 오지 못하게, 즉 사탄 마귀 더러운 것들이 오지 못하게. 사탄 마귀 더러운 것들은 죄가 있는 자가 온다니까. 이거 오지 못하게 예수께서 완벽하게 완성해 나오셨죠. 그 십자가 우리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악한 자가 다시는 포악한 자가 적군이랑 똑같은 겁니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해. 오, 니 감히 꿈쩍 못하게 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서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는 거예요. 시작.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는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했습니다. 자, 요 예언은 예언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죠. 요 예언에서 말씀을 예수님 오셨어요. 오셔서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완벽한 하나님의 집이 된 거야. 하나님께로 난 자가 우리를 지키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어요?
건드실 수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적어도 이런 자들입니다. 누가 나를 건들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승리하시고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주의 3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